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로 신약 284페이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말씀 본문에 보면 하나도 어려운 것 같지가 않죠.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서 아무리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죠.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나사로야 이 물 한 모금만 여기다가 찍어서 나에게 달라.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 해도 그럴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나사로는. 가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일꾼이 보낸 기록한 책 여기서 권함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육의 몸이 있을 동안에 오늘 제가 또한 본문 말씀 살려주는 영이라는 이 제목에 이 살려주는 영이 뭔가 그거를 명접해서 함께 주와 동행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날의 그 부자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살려주는 영인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멘. 바로 그건 아담이 표상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담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구에는 아담뿐 아니라 네피림 근데 용사들이 있었고 많은 주인이 허다했어요. 그러나 율법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모든 야만인 인생들이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모세를 보내서 죄가 성립이 되게 하시고 전에 저도 글쎄 2가지 아니면 3가지 죄밖에 몰랐어요. 근데 통에 자복했어요. 내가 어때 인간으로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암송을 해보니까 율법이 나를 죄 아래로 가둬요. 성경은 모든 인생들을 죄 아래로 가뒀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호의 생기를 불어넣음에 사한영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랬으니 이제는 죄와 악이 함께 공존하는 자가 됐습니다.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의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육체의 죄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기까지 자기 백성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못 박아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못 박히고 다 하루에 다시 부활해야만이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권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암송만 하면. 그 대신 절수로 하면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한 절 두 절 하면 그 뜻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작정 장으로 권수로 하다 보면은 그 살아있는 영이 나를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나는 죄가 없다고 하신 분은 51편을 암송하시면 나도 죄악 중에 출생하고 모친이 죄 중에 날 잉태하였구나 하는 걸 고백하다 보면 성립이 돼요. 죄가. 그때서 죽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알아서. 그전에는 범벅이에요. 우리가 몰라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함을 알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죄의 사함을 예수님이 주시고 또 죄의 사함을 주셨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그건 아니죠. 예. 그러므로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만 주실 뿐 아니라 또 많은 인생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죄인이라.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생명나무 과실 먹고 우리와 똑같이 될까봐 두렵다고 맘먹으려고 할까봐 사람들이. 그래서 에덴 밖으로 쫓아내고 에덴에 두루 더는 검과 그걸 두르시고 그걸 와서 못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그 살려주는 영이 나를 살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은 못 따먹게 하셨습니다. 아시죠? 그랬는데 그러고는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피스토리가 땅에서부터 들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이 가인이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면은 내가 당장 만나는 사람, 이게 가인도 알았죠. 사람이 있다는 거를 그 세상에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지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표를 주노니 이 표를 갖고 가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너를 죽인다면 그 사람은 벌을 7배나 더 받아야 될 것이라 하시고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내와 동침함에 에녹을 낳고 또 이어서 자손들을 번쳤습니다. 근데 왜 가인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이면 안 될까요?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적 그리스도가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하여.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를 누가 줬죠? 뱀이 관계로.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뱀의 관계도 있고 또 내가 착한 양심도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해서 네가 그거를 따먹나는 죽으리라 했으므로 가인을 적그리스도로, 즉 의인, 아벨은 의인이었죠. 아벨을 죽인 그 사람으로 지구상에 남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천사 모양을 해도 우리의 빛을 보고 따라오는 자는 있기는 하지만 가인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아이들아,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르렀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은 쫓겨났잖아요. 아담도 이와도 동침을 하며 아벨 대신 셋이란 이름이 셋이에요. 셋을 낳고 이제 아담의 계보가 따로 되고 가인의 계보가 따로 된 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이렇게 저렇게 올 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니까 다 흩으셔서 구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 언어가 아니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다 쓸어버렸어. 너무 악인이 많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온갖 사람이 인간으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인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다 쓰르고 다시 거기 남은 사람들로 후손을 만들었습니다만 같은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난 자식은 역시 죄인이죠. 아담의 후손이 될지라도. 우리는 일일이 족보를 외울 수도 없고 하지만은 결국 아담의 계보로서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과 야곱이 있고 모세가 낳고 다윗이 낳고 다윗의 혈통으로 또한 예수님이 요셉의 그 씨로 태어난 걸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육체는 아담의 죄를 용서하려면 육체를 입어야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 죄를 계속 하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양처럼 희생을 시키게 하시고 영접하는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 우리 그 많이 이해하죠. 찬송가에 부활절날 사망 권세 이기셨네. 무덤에서 태어나셨네. 막 이러는데 사망 권세를 우리 안에 사망이 다 있으니까 우리 안에 암송을 묵상하면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 안에서 부활해서 내 안에서 살리는 영이 돼가지고 우리 영혼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러 오신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그러니까 암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바울같이 끝까지 핍박하다가 돌아선 자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돌아선 자도 있고 근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모든 것으로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예문으로밖에 판단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세요. 아담의 후예가 누구며 가인의 후예가 누군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구상에 다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결국 바울과 같은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자는 아담의 계보에 속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를 혼과 영과 관절과 모든 것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무 묵상할 때 제가 히브리서를 안 했는데 이 말씀이 쭉 와요.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도와주시느라고 번개같이 근데 암송한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이 말씀에 혼과 영과 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내가 악의 길로 가지 않았고 또 그 말씀이 내 혼을 찔러 쪼개서 내 기억 니은도 잘 모르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계시록 할 때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왜 했을까? 14장의 그 말씀으로 인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양성에 보니까 전부 뜻도 모르는데 전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적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또 아담의 후손이 이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였다 하실지라도 후손은 바벨탑을 쌓아요. 왜냐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나가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되는데 흙으로 인간의 우리 생각과 뜻이 다 그걸 이렇게 지었어요. 뱀의 관계에 빠지지 않았지만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자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필요 없는 관계가 많은 모든 그 마귀의 계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다 멸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가 마귀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마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네 후손과 또 그 여인의 하와의 후손이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요 전두위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선지자와 또한 사도들은 그들의 후손의 그 머리를 친다. 머리를 치면 사망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죄가 아니에요. 누가 천국을 못 얻어도.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요. 그게 전해서 안 받아들인 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육신이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이적을 행한 게 항아리에 6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우라 그랬어요. 이 비유예요. 우리가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말씀을 9가지 채우면 9가 다 달라요. 그릇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물로 받아들인 말씀의 세를 받고 또 나아가면은 성령 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걸 보고 밤에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가까이 하면 핍박하고 쫓아내니 추례를 시키니까 밤에 찾아와서 라삐요,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면이다. 그러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랬어요. 그 니고데모가 아니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예, 인간의 생각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거듭나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 속에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혹시 세상에 풍파가 오고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어디 그것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듭나서 이제는 처음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지만 나중에는 보혜사 사망후세 유포된 성령이 오시면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좀 재물이나 집이 없으면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하나도 그것도 크게 마음에 오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자가 공부하심이라 하기 때문에 그 염려를 이미 살아계신 영인 예수님이 뺏어가 버렸어요. 대신 나 대신 뭐 봐버렸어요. 그래서 크게 염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이게 좀 걱정이죠. 목이 그러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더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네가 어찌 믿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인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을 몰라요. 그냥 인간의 행위로 좀 사람이 달라졌다 하면 무조건 거듭났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의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그러기까지는 암송 묵상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묵상을 하면은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신자한테 말씀 잔뜩 암송한 사람이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희가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가서 굳게 붙잡아주고 안수하고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거듭난다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셔서
사망부생이고 부활하셔야만이 이 일이 성립되고 구약에 이미 의로운 생명들이 죽은 영혼들도 자는 영혼이에요. 그들은 영이 그대로 쉬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다 이렇게 부활하실 때 그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붙은 처음 열매로 오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은 모두 다 제가 이렇게 그 설교에 이 유튜브에 나왔는데도 안 올라요. 그게 싫어서 그게 첫 열매가 그 다음에 선지자와 사도 영혼들이 붙어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걸 듣고 바울이 너와 내가 둘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가느니라 뭐 이런 것들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해서 시청률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어떤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 때문에 이 아멘. 방한장 부활장이 제일 어려워요. 바울 소신에. 그런데 이거를 제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는 알아듣는 자도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덮어버려요. 중간에. 그래도 그것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네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안 가르치면은 핏값을 네게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어렵더라도 들으시면은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 살아있는 영이 여러분을 언젠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영이 이제는 부활하신 영을 여러분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면 좀 더 현실감이 있고 친근감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해주는 어떻게 부활해주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할지 몰라도 살려주는 영을 믿으면 훨씬 친근감이 있겠죠. 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5절부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명이 되었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아멘.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가지니까 율법은 범해도 된다. 우리는 어차피 인간은 의로울 수 없다.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나 저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심령이 닮아서 주님의 형상까지 이르기까지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목표인 것입니다. 전혀 나의 원 형상하고 하나 예수님 내게 주신 형상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 묵상을 하면 얼굴이 제가 봐도 참 예뻐요. 빛이 나요. 눈에서 어디고 제가 봐도. 근데 조금 묵상을 게을리 하면 얼굴에 빛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네. 그래서 누가 나는 기도를 많이 했네 적겠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딱 3개월 쉬었다고 오셨는데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더래요. 아 기도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마음의 빛이 들어와서 참빛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그 본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은혜가 어제 오늘 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1장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또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예정했대요. 저는 그냥 이방인이라 하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온 줄 알아요. 그것도 물론 정하신 대로 이방인 나중에 구원받죠. 근데 창세전에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앞에 먼저 우리는 찬미하게 하려 하시지만 먼저 바울은 내가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 바울의 노래가 베드로의 말씀이 바로 새 노래요. 계시록에 말하는 14만 4천이 자기의 그런 길은 행악자의 길도 있었고, 예?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길에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기사와 표적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새 노래가 되겠다고 했어요. 좋은 찬송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런 일에 우리가 어느 죄인도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찬송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도 되겠다. 단들이 나갔어요. 다른 이 노래들이 다 있으니까 내게. 그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하신다. 그래서 계시록에 14만 4천인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기고 가면은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말씀이. 근데 이게 창세전에 됐다는 것은 한참 후회해 주셔요. 교만할까봐. 또 머리가 조금만 높아지면은 내가 정말로 잿물로 몸을 씻을지라도 하는 날 개천에 빠지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럴까봐 좀 후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디모데 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는 날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나를 살려주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 귀한 전에는 우리의 어느 것도 다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능력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요. 막 이 세상에 주는 고난이 아니고 핍박과 조롱과 가시 채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마음이니까 전혀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디모데 후서 1장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그것은 한번 좀 읽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1, 2장 다 3, 4장까지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부터 정하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옥에 갇힌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은 묵상을 덜 하게 돼요. 아니 내가 오늘 신령한 일을 애원도 하고 많이 했는데 신방 갔다 와서 묵상이 잘 안 되는 건 뭘까요? 쏟아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많이 해라 해요. 네가 지금 쏟아낸 만큼 더 많이 기도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면 우리에게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을 예정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러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을 그날에 지으신 것은 예수를 보내시기 위한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인생들이 전부 야만인으로만 지구상에 남아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나타내시고 이 말씀을 살려주는 영을 암송한 자는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이 만 빼도 이미 저와의 여러분은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그렇게 아멘. 소중하기 때문에 피곤해도 잠을 덜 자고 바빠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내가 이를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이루노라. 이를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느라. 아멘. 어쩔 때는 좀 지루할 때가 있었어요. 말씀이 지루한 게 아니라 너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은 그래 확신이 내가 떨어졌나 보다 하고 다시 한번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도 뭐 내가 잘못했더니 우리가 잘못했 아니면 하나님 때가 그러시든지 하고 보면은 맞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아셨죠?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동행하셔서 날마다 내 영혼이 살아간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날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하신 데서 우리에게 거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드리고 오늘도 한 절 한 절 금을 찾는 것 같이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를 내 마음에 새기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었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사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영혼들 또 동경에 사랑하는 형제들 또한 아버지 각 곳에 흩어져 있고 지금은 말씀을 가졌으나 행여나 말씀 반쯤 놓친 자들 4대 교회의 사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서 내게 빛이시라 하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